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건너뛰고 싶고 못 본 척하고 싶고 또 설교하고 싶지 않은, 이 설교 듣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두려울까 하는 마음에 건너뛰고 싶은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하나님이 읽게 하셨다 하는 마음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두렵지만 좀 거부감이 있지만 그냥 빼놓지 않고 잘 읽으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훈처럼 써붙여서 남겨주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죄 싹슨 사망이다 라는 말입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무서운 줄 알아라. 쥐도 새도 모른다는 말에 쏙지 말아라. 쥐하고 새만 모른단다. 온 세상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아신단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말을 꼭 아이들에게 유언처럼 가훈처럼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죄의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그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인간이 나약해집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죄는 인간을 나약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전쟁과 같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기 14절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전쟁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죠. 강하게 하지 못해요. 죄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나약해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울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방위 출신인데요. 어느 상관이 우리 부대 마당을 여름인데 마당을 쓸라 그래서 쫄병이니까 마당을 열심히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방위 선배가 오더니 제 머리통을 확 줘봐봐요. 야 임마, 군대는 요령이야. 그걸 언제 땡볕에 다 쓸고 있냐 하고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휴지를 다 이렇게 좀 줍고, 눈에 보이는 휴지를 좀 대충 줍고 빗자루에서 대나무까지 하나를 잘라서 빗자루 자죽을 그리더라고요. 몇 군데. 그래놓고 물을 조리에 담아서 싹 뿌리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걸 그걸 땡볕에 그걸 그렇게 다 쓸고 있냐? 우직하게.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마당 쓰는 것은 좀 편해지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상관에게 들킬까 봐.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을 택할 것인가 불안을 택하신 것인가의 선택인데 우리는 늘 불편한 것을 못 참고 불안한 것을 자초하게 되거든요. 저는 조금 몸이 불편해도 마음 편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뭐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작은 일이지만 길을 가다가 차를 주차해야 될 때 저는 그 주차 위반은 가능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법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불법 주차하는 게 더 손해인 것 같아요. 돈 좀 얼마가 들어도 돈이 꼭 많아서가 아니라 그걸 너무 마음 편하게 일 보고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돈 몇 푼 아끼자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딱지떼는 것 아닌가 걸리는 것 아닌가 그 불안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 불안의 값이 훨씬 더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 짓고 뭐 작은 것 법을 어기면서 불안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죄는 전반적으로 우리에게서 소중한 평화, 평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샬롬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셋째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한 30-40년 전 됐겠나요? 한 30년 됐겠는데, 대통령의 뭐 동생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의 그 권력을 가지고 어느 기관장이 돼서 몇 년 동안 기관장 노릇을 했는데, 불법을 행해서 한 3천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 그게 걸려서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3천억이면 큰 돈인데요. 그 당시에 30-40년 전에 3천억은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천억만 돼도 그게 숫자지 돈의 개념이 없잖아요. 어느 신문 기자가 신문에 재미있는 풀이를 했어요. 3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할 때 그분이 그때 보통 한 달 월급이 한 100만 원 수준일 때 100만 원 받으면 월급 괜찮네 할 때였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돈을 매일같이 유용비로 쓸 수 있다 하면 그 얼마나 그 돈 많은 사람의 여유예요. 하루에 100만 원씩을 쓴다 하자. 그럼 한 달이면 얼마 쓰나 하면 3천만 원을 쓰죠. 한 달에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인데 주일날 좀 쉬고 해서 대충 1년에 3억을 쓴다. 매일 1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매일 한 달 월급만큼씩을 보통 사람이 한 달 월급만큼씩을 유흥부를 써도 3억밖에 안 된다. 1년에. 그런데 그 3억 3천억 원이면 몇 년을 써야만 없어지는 돈인가 하면 1000년을 써야 없어진다는 게 매일 100만 원씩 갖다 써도 1000년을 써야 되는 돈이다. 그렇게 풀이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일단은 번 거죠. 나중에 다 뺏기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제가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집에서 체포당해서 가는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그 딸이 걱정이 됐어요. 야, 저거 바보구나. 자기 딸이 3천억밖에 안 되겠냐. 자기 딸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겠구나. 우리 아버지는요, 이게 자랑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의 딸이래. 이 말을 듣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수치, 죄는 우리에게 불명예와 수치를 가져다 주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깟 3천억, 몇 조, 이런 돈에 팔려서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미치는 장사입니다. 보통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불명예와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자녀들까지도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넷째, 돈과 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우리가 은금 때문에 지금 이 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3천억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고 다 길거리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것이 자의 죄의 증거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평생 이랬구나 해서 억울해서 다 내다 버린다는 게 오물같이. 평생을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 죄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거 깨닫게 되는 거. 오물같이 내가 이 오물 같은 것 때문에 평생을 이루고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하는 것이 죄의 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죄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공부해서 그 심판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세상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죄 안 짓고 너만 깨끗하면 너만 손해보지. 그러고 얘기하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쥐도 새도 몰라. 누가 아냐? 쥐도 새도 몰라. 제가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쥐하고 새는 본래 몰라. 그리고 쥐하고 새만 모르고 다 알아. 여러분, 죄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가스라이팅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둑들이 집을 도둑질하려고 그렇게 하면 개를 먼저 죽였어요. 개가 이제 다 짖고 그렇게 하면 도둑질을 못하니까 미리 와가지고 고기 덩어리에다가 쥐약 같은 거 넣어서 던져주거든요. 그거 먹으면 다 죽죠. 그래서 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주인들이 훈련을 시켜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시켜요. 친구들하고 짜고 그 고개 여기다가 그때 금계락이라는 걸 썼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써요. 엄청 쓰대요. 그걸 던져주면 개들이 죽겠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것을 주는 거 먹으면 그러니까 써서 죽게 생겼으니까 학습이 돼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탈이 없다. 그래서 천하에 누가 뭘 줘도 안 먹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는 개만도 못하구나. 개는 며칠만 훈련시켜도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예요? 이것만 묻고 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이렇게 싶습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인데 욕심의 대부분은 돈과 권력과 무관하지 않아요. 나중에 오물처럼 다 던지고 싶은 그런 쓸데없는 아무런 생명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삶의 참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을 위하여 했던 것들 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쏘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먹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심판에 대한 말씀, 무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는 것이 낯섭니다. 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만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낯을 이렇게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셔서 에스겔서를 읽게 하셨는데 저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불편한 말씀을 듣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도 하나님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잘 믿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하는 말 잘 따르거든요. 그거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 자꾸 썩는데, 사탄에게 썩지 말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시고 공갈치시는 거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이런 심판이 따르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서워하고 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에스겔서 회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셔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